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병자를 돌보시고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시곤 했습니다. 이거 혹시 괜찮으면 요것만 하나 더 줄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지방 거기를 수비대를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해서 꼭 뭐랄까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50명에서 대략 100명까지의 사람을 지휘하는 걸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략 장교급 정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의 장교라면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 백부장의 위치를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넓은 속국을 다스리고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네 사람들 중에 백부장을 세워서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물론 백부장 있고 천부장이 다 있겠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부장을 딱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로 그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당시 백부장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제국의 중요한 요원으로서 억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권이나 경찰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부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자기 부활을 위해서 갈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때 성경 시대를 생각하면 이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몇십 명씩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에요. 많은 하인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아픈 하인을 위해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냥 다른 하인으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팔아버리거나 다른 하인한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을 왜 찾아가죠? 그리고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백부장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다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당황하거나 놀라워하시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백부장이 그 놀라운 예수님 앞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수하가 있으니 나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하는 것이 있지 않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다 한다. 그러니 이 말 또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태도를 기이히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기이히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백부장의 신앙에 감탄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놀라워하십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신앙에 반했다고 보시면 돼요. 반하셨고 그래서 그의 신앙을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인의 전체의 구원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의 인정받은 믿음대로 그의 하인이 난치병이며 지금도 굉장한 사망률을 가지고 있죠. 폐인이 되는 확률 높은 병을 나음받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5절에서 13절까지면 대략 9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이만한 두꺼운 성경 안에 이 9절 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머리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9절 정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소문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만 들었던 그 사람이 그런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반성해야 하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믿음대로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믿음은 영적을 철저한 거지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나 권력이나 이런 그런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나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뭐예요? 영적인 거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백부장은 마음은 가난했고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 마음속에 설마 또는 혹시라는 의심의 단어가 들어있었다면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선지자나 선생이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게 왜 굉장히 대단한 거냐면요. 이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이 주여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주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할 때 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나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봤을 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시대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이었고 남자가 세대된 그 때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시대 주라고 부를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주라고 부르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신앙의 겸손이며 마음을 비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주님 앞에 자신을 내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고쳐주실 수 있을까? 설마 고쳐주실까라는 의심은 단 1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분만이 나의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거지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비록 그 군주나 왕이나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갈 때는 거지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백부장은 철저히 주님께 매달렸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내놓을 만한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고 백부장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의 훌륭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나를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백부장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재산이 많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마차에 온갖 재물을 다 싣고 가서 이것들을 다 헌금으로 드릴 테니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부하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찾아간 느낌이에요. 아니었으면 누군가 같이 갔다라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건지 몰라도 그냥 혼자 찾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예수님 앞에 단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종이 사는 집이 너무 누추해서 협소해서 들어올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백부장은 내 집이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은 그때는 유대인이었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유대인의 유전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도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문화나 습관이나 다른 것이 유대인인 로마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합당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부정이라는 것이에요.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백부장이며 상당한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긴 하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거지의 모습, 즉 계산될 만한 것은 아무런 값도 없다는 겸손을 보여준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인이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몇 가지 믿음의 종류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나눈다면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내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상을 믿는 믿음은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 부활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은 내게 행하실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 즉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만 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백부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분명히 이분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백부장에서 그 이상의 위로 가게끔 하는 소원이나 지금보다 더 큰 명예를 더 큰 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으로도 나의 하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이 담겨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 멀리에 있는 사람을 고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앞에 가셔서 고쳐주셨거든요. 병든 자의 앞에 가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주변에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1kg든 10kg든 그 밖에 있는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나 증거 같은 것은 없었던 상황에서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에요. 본 적도 없잖아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은 여기서 예수님은 말만 해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막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니까 본인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다른 사람을 오라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에 순종하면 황제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에 불복종하면 황제에게 거역하게 되는 것이니 거역한 사람은 황제에게 불복종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령 곧 황제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도록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자신이 그러한 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씀 한마디만 해도 안 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갈 때부터 내 하인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로 오는 것이 나는 은혜를 받을 것임이며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다 해결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하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걸 어떤 걸 했을 때 고쳐주시겠지라는 의심 한마디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권세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철저한 영적의 거지로서 철저한 자기 부정과 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구비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드셨고 믿은 대로 될 것이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뭐가 아니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과 출신과 그 출생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시고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놀랍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은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놀라게 할 것이냐, 백부장처럼 같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여기 세상 속에서 뭔가를 다 이룬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여주세요. 시편 121편 3절서부터 8절까지. 시편 121편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허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돌보실 때만이 참된 안정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세대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실상을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환난은 우리의 외적 환경을 회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건이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되 영혼을 지켜주시며, 영혼을 위해서는 건강을 빼앗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신다는 것을,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왜? 라는 것이,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것이 붙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똑같이 생각하니까 내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이 붙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어떤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은 대로 되리라 라는 말은 백부장의 믿음에 정비례해서 또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나 능력이 행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뤄주시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실망하지 않게 꼭 역사해 주신다는 것으로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외형적인 신앙은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이라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주님께 칭찬과 역사를 받아내려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이러한 그 회개가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멸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위선이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믿음의 행위는 결코 그런 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인지 위선된 사랑인지는 본인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뭐래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위선된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가진 것,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크나큰 분인지를,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자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장 4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해서, 이 말은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